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범, 또는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그러니까 예수님 측면에서 보면 비하와 승기고, 우리의 측면으로 보면 그 위대한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모범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사오니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의 그 겸손과 섬김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또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위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높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이제 위대한 말씀, 또 그 예수님의 그 비하와 승기의 찬가라, 옛날에 서울의 찬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 찬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공부했잖아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냈어요. 왜 그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이제 그 중보자이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지혜와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 육체로 거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함으로 그리스도가 신성이시라는 것을 답을 줬잖아요. 골로새서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를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지금 이제 로마 서신을 쓰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유대인들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또는 권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이제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셨다 하는 그런 측면에 이제 구원자로서 우리의 의로서 예수님을 제시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7장 우리가 봤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바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오늘 여기 요절에 있듯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된다 하는 또 이런 답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범을 이제 제시를 하면 이 모범을 제시하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인 것은 맞는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2절에 보면은 분쟁과 헛된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분쟁이 있어요. 헛된 영광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육신의 모습이잖아요. 육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제 4절 이 3절에 보면 생각을 낮추어라. 그래서 낮은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라. 하고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각각 자기만 돌아오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돌아봐라. 하는 이제 이런 대안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안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서도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빌립보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답이다는 거죠. 예수님이 답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분쟁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불화 또 불평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이제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하면서 그분이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높여지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우주를 통치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말은 비하라는 건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까지가 비하란 말이에요. 비하. 그 겸손해서 순종하신 그것이 비하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하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에서 끌어올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함으로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그런 그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결국 그러므로 높여지신 그분을 빌립보 교회의 모델로 제시함으로 그들이 어떤 분쟁과 자기 인간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도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대체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지라. 지금 이제 전에 메시지를 하면서도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몸이 있잖아요. 영혼 몸이 있는데 우리는 혼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죠. 혼이 기능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도 혼으로 살아가고 비그리스도인도 혼으로 살아가요. 박사든 뭐 어쨌든 의사든 간에 혼의 능력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혼의 능력으로 성취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생각. 그런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오늘 그 요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니 결국 그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대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겸손해질 수도 없고 온유해질 수도 없고 희생을 할 수도 없어요.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혼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계속 얘기를 했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옷을 꺼내서 우리의 혼으로 옷을 입어야지 우리의 혼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 우리의 옷을 입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누더기 옷이야. 내가 인정하는 옷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신다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꺼내서 입어야 된다. 똑같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의 그 평범한 혼의 삶을 살면 너의 생각이잖아. 너의 의잖아.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 그리스도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느냐? 결국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지 않고 그냥 우리가 혼으로 살아갈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수행평가할 때 계속 빵점 맞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 곳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수행평가에서 빵점 맞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내 의지를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내 혼을 통치하심으로 내 혼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영혼 몸의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면 우리의 혼이 피아노를 치면 그것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거예요. 아주 쉬운 그런 메커니즘인데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 대체시키라.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체시키라. 그러니까 주님, 나는 겸손한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대체시켜 주십시오. 나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내게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체시키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은 끊임없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 수영한다 그랬고 옛날 사이클 탄다 그랬죠. 어떤 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강사가 원칙을 얘기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숨을 이렇게 쉬어라, 팔을 이렇게 하라, 못 알아들어요. 물속에 들어가 보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그런데 허우적거리다가 나와요. 그런데 계속 강사가 얘기할 때 이제 그 생각을 해서 하나씩 이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달, 3개월, 1년 되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1년 한 4개월 되니까 이제 수영 4가지 영법이 있다고 그러죠. 이제 조금씩 해가면서 이제 저변까지 조금씩 해가는데 어쨌든 원칙을 일단 알아야 돼요. 원칙을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다 그래도 유튜브나 다른 우리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다고 하면 처음에 듣는 거면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도승 목사님이나 김영규 목사님이나 또 우리 윤경호 목사님이나 특히 이런 분들 어쨌든 메시지를 좀 들으셔서 같이 공감을 해서 정말 영적인 삶이 뭔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드림으로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이제 가지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생각이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부분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에 2절에 보면은 하나로 일치하여 한 생각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일치한다는 것은 이제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생각을 가지고 합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일치가 되잖아요. 일치가 되는 것, 그리고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서로 높다고 하면은 결국 일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높다,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서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통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할 때에 합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이 생각이 있게 하란 말이에요. 이 생각. 지금 얘기한 이 생각이 있게 하는데 이 생각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데요. 6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본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 그래서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신 것은 강탈이 아니다. 도둑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좀 우리 기존의 이제 개혁성경 이런 데서 쓰지 않은 용어라서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제 역사책에 뭐 태정, 태세, 문단세 하면서 그 왕들을 뭐 외워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조가 들어가는 건 전부 왕위를 찬탈한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왕에서 왕을 찬탈했을 때 태조 이렇게 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왕을 찬탈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요새 정치 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모 대통령이 윤 모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찬탈했다, 강탈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강탈했느냐? 떨어지고 나니까 쉽게 될 수 있는 국회의원직을 얻어서 국회의원들을 다수 확보해가지고 결국 국회 권력으로 그 다음에 그 행정부를 장악을 했잖아요. 모든 그 장관들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그 청와대 예산을 모두 깎고 그래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밀어붙여서 결국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강탈이라는, 그래서 강탈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게 강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부에서는 막 들고 일어서잖아요. 그게 강탈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정당한 권리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강탈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권리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처음서부터 같이 존재하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창조할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스스로 이름 없게 되셨다. 스스로 이름 없게 되셨다는 것은 자기의 명성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요새 엊그제 이 선거를 했잖아요. 선거에서 대부분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출마를 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이제 명분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 그러지만 사실 내심은 자기의 그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 그 권리를 포기하고 명성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그 스스로 이름 얻게 되셨으며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러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형체신데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보이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형체가 종의 형체가 되셨다. 그 다음에 그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여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성육신. 그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세대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세대주의라고 부르는데 세대주의적인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그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근본주의의 신앙의 5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무호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 다음에 대속적인 죽음, 육체적인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 이 5가지의 그 교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신앙의 반기를 들고 이것만은 지키겠다고 한 것이 근본적인 신앙인데, 우리도 동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고리인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뭐 어떻든 기타 다른 교단들에서 다른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 100% 사람이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분명한 그런 신념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망과 같은 몸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셔서 겸손이 어느 지점까지 갔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금까지 겸손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도 이제 모범된 교회이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이제 여성들이 있어서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분쟁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제시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 의를 내세우고 너희를 자랑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냐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랍니다. 바로 그 승귀인데, 승귀에서 그 9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그분께서 각각의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셨다. 한 이름을 주셨다. 여기서 한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한 이름이지. 예수님이 이제.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이기는 하지만 바로 주님이라는 것도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죠. 죽음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하늘에는 지금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룹들, 천사들, 이런 존재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계실 거고, 왜?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기 보면 땅 아래는 어디예요? 땅의 중심부에는 지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누가 있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옛날 그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져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우리를 그 휴거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이 땅에 7년 환란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에서도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기쁨으로 꿇게 되는 거죠. 꿇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들도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꿇게 되는데 두려움으로 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무릎을 꿇게 되기는 똑같은데, 정말 감격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벌벌 떨면서 정말 그 두려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그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는 자가 있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꿇게 될 우리가인가, 아니면 두려움 존재로서 맞이할 것인지, 그죠? 예. 여기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할 준비가 다 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절, 11절에요. 모든 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심을 고백하며, 여기서 주라는 것은 이제 그 구약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죠?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인데 그 이제 I am that I am, 그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뜻이 이제 여호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위험하고 위험 있고 위대하기 때문에 입으로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라는 말로 바꿨어요. 주라는 말로.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을 LORD 대문자 로 이렇게 바꿔서 주라는 말로 불렀다면,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는 말로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바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꿇게 되는 것이, 그것이 11절 9절에 보면, 11절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시기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같고 본체가 동등하시기 때문에 전혀 이제 시기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아들에 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결국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삶 모델,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신 것을 한 절로 요약을 하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을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읽은 게 이제 사복음이잖아요. 사복음에서 최근에 이제 요한복음 읽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단 7절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그러면 이 7절을 하나의 요절로 요약을 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다 이 말이죠. 그럼 12장 2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치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시고 섬기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신 이것이 그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떤 모델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왜 모델이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그 다음에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신 그 믿음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높여지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셔요? 그리스도의 신부에까지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영적으로 살아갔을 때 금은 보석으로 지은 그것에 따라서 그다음에 썩지 않는 면류관 또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죠? 이런 면류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릴 때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면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인하여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건 이제 여기 표킹에서는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쁨이나 같은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의 그 즐거움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수치, 지금 십자가를 지는 수치를 참으셨다는 거죠. 수치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견디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다 하는 측면에서의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인 건 맞잖아요. 믿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일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서 또 기도하러 가시고, 또 오병이역을 통해서도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시면에 겟세마네에서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선상에서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지금 그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순종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이 따라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아들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충만하심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면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따라가야 된다. 왜 여기 봐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으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보면 결국 모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라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못 박혀 있는 거죠.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뭐가 살았어요? 새 생명으로 살았죠.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는데 이 새로운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물의 생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제 믿음의 대상이신데,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얘기한 대로 바로 신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그분이 신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 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것이 신비다. 그래서 이제 그 발자취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삶이 뭐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는 것은 내 의지를,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은 누누이야 얘기돼요. 수행평가에서 꽝꽝꽝.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야 되고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런 원리를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이 서신서에서 보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 그거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혼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나는 무가치한 삶이라고 비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탁하고 순간순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겸손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 오른쪽 왼쪽 틀듯이 우리는 항상 온수를 틀려면 왼쪽으로 틀어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자꾸 틀고서 그냥 예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 찬물만 나오잖아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 그럴까요? 왜 그렇게 도대체 예수님이에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지금 9장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금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지금 이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결국 회심을 하면서 바로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바로 입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율법을 통달하다 보니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얘기한 예언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 그렇게 꼬꾸라지고 나서 스데반을 죽인 그 증인으로 옆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인 본인이 이제 그것을 만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회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오직 예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구원의 원리를 깨닫는 것으로서 충분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원리를 실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시도록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요, 주변에 보면 겸손은 약함이 아니다. 겸손은 그러면 뭐겠어요? 강함이죠. 겸손은 강함이다. 겸손하고 항상 온유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그 통제된 힘이다. 그 야생마는 길들여진 야생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제멋대로 가는데 유용성이 없잖아요. 길들여질 때 그 힘이 정말 선한 방향으로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겸손과 온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다 하는 거고요. 순종은 손해가 아니다. 그럼 순종이 뭐예요?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왜 이득이냐?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려주셨듯이 반드시 우리를 보상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그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 것을 드러내시면서 상으로 보상을 해 주신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높여 주신다. 때가 되면 높여 주시니까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헛된 영광을 구했다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게 헛된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높이지 말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그 예수님의 낮아짐, 그다음에 높여지신, 그다음에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그 순종,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 생각하시는 그 이타심,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연약한 자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에 그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앉아 놓게 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 왕자에 앉지 않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자백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